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바다에는 내 영혼이 산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에 참으로 슬픈 배 침몰의 사건은 1912년에 있었던 바로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한참 오래전에 1841년 윌리엄 브라운호라고 하는 그 미국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뉴펀들랜드 250마일 떨어진 곳에 빙산에 부딪혀 승객의 반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윤리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구명보트 윤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배가 침몰하면서 이곳에서는 두 척의 작은 배가 있었고 한 척의 작은 구명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두 척의 배에 실어서 보낸 다음에 선장인 홈즈라고 하는 선장님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타지 못한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태웠는데 안타깝게도 그 구명보트의 정원은 9명이었습니다. 9명이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탐으로 이 배가 서서히 그 구명보트도 침몰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홈즈 선장이 흔히들 말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은 홈즈 선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다수를 위해 살리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홈즈 선장이 일부 승객을 구명보트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내쫓고 나머지를 극적으로 살리는데 9명의 정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나의 의견들이 두 개가 나누어지면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죠. 소수의 희생을 해서 다수를 살린 홈즈 선장은 이 시대의 영웅이다, 저분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고 하는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무고한 생명을 바다에 밀어넣은 그 비정함은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당시에 그 미국의 분위기가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기어이 재판정에 서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무죄를 선고하고 훈장을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에게 형벌을 주었겠습니까? 당시 1841년 미국 대법원은 홈즈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 집행만큼은 면했습니다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역사의 책을 통해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이 바다에서 그 누구도, 이 선장도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참 인생이 이러한 홈즈 선장의 삶처럼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고민 앞에 자기가 판단을 내서는 한 결정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많은 경우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은 바다와도 같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면서 많은 충격적인 문제 앞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다에는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 맨스필드라는 분의 시에서 옮겨왔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바다로 가야겠다. 갈매기 날고 파도가 춤추며 노래하며 손짓하는 바다. 그 바다에는 내 영혼이 산다. 저는 그렇지만 이 시에서 문구는 따왔습니다만 오늘 전체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의 24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바다를 흔히들 시인들이나 수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문학가들도 참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바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풍랑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다의 낭만을 누린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빙산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안에 탔던 선원들끼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고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인생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바다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된다는 이 원초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는 때로는 낭만의 장소가 됩니다. 희망과 설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도와 수많은 암초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장소가 또한 바다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인생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다의 폭풍우를 보시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바다의 아름다움의 그 낭만을 즐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이판 바다의 선셋, 태양이 질 때의 그 아름다운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가 풍랑이 이니까 함께 갔던 총신대 그 김상훈 교수님이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정신없이 막 부르짖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풍랑 앞에서는 신학교 교수도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에 띄워서 그 항해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3절에도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23절로 이 32절 전체를 보면 그 해상 무역상들, 이 바다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2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흡사 그들의 삶과 인생과 민족이 나아가는 게 꼭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 전복당할 것 같은 그 공포와 절망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27절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음파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달빛이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나 그리고 태양이 넘어갈 때의 행복과 낭만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는 영원히 우리를 품는 것이고 광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포와 절망의 장소가 되는데 오늘 26절에 영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지 꼭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버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인생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나는 많은 경험이 있어. 뱃사공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 나는 이 자연현상도 알고 있고 나는 많은 경험을 해서 이겨낼 수 있다.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바다가 얼마나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항해에서 파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네. 그게 바다입니다. 오직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상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답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영혼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바다를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모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갑작스런 파도와 광풍을 만나듯이 인생의 고난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DJ 버렐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인생의 바다를 가는 분은 반드시 그 항해에는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대요. 첫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광과 특권입니다. 인생이 계속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특권도 있고 이러한 기쁨의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은 그 항해에 대한 책임감, 선장은 선장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항해사는 항해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따로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의 자기가 맡은 바 선원들도 자기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도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무게가 있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항해 속에는 그 오랜 경험자도 나 이런 거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고 그 위험 속에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그분을 체험한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차게 출발해 보지만 마치 27절의 고백처럼 위험으로 인하여 구르며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완전히 녹는 것처럼 끝장이고 죽는구나.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배를 타시면서요. 오래전에 CTS가 이제 독도 기획을 해가지고 그 독도에서 전국의 성도들을 모아서 울릉도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독도에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장부터 최성규 아나운서가 거기서 전체 사회를 보고 각 교회들마다 모집을 했습니다. 최은탁 사장이 연락와서 목사님 울릉도에 가셔서
전체 그 일원들에게 저녁에 부흥회를 좀 해달랍니다. 도저히 제가 교회 신방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한동균 목사님 보고 대신 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목사님 제가 가게 해달라, 제가 가겠다고 그래요. 본인이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를 보내셨냐고. 자기가 가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더니만 독도도 못 들어갔습니다. 풍랑이 심해서 울릉도만 갇혀 있어서 조금 파도가 심할 때 다시 육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배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랐다가 깊은 곳으로 내린 것처럼 배가 풍랑이 워낙 크니까 이게 배 선두가 위로 하늘로 쳐있겠다가 그게 거꾸로 막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는데 꼭 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딱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멀미 정도가 아니라 구토를 하고 뒹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권사님이 그러고 최성규 아나운서도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앞으로 CTS에서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나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이 항해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과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공경을 겪기도 하는데 이럴 때 경험할 때의 반응은 1차적으로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있습니다. 2차적으로 마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경험이 있고 왜 이걸 허용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바다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의미 없는 풍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죽을 것처럼 보이고 이게 완전히 파멸의 길로 예기치 못했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은즉 이 광풍이 불어서 바다에 물결이 인다. 그것을 안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허용하셨다면 그 풍랑으로 인해 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광풍이 심하게 불 때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못 가서 언젠가는 그 광풍이 멈추고 만난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야, 이 광풍이 끝없이 부는구나.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는 금방 사라질 광풍이 아니야. 끝장이 나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이 상황들이 뒤집어진 다음에 끝이 나지 절대로 이 상황이 바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광풍이 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던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불 때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제역의 일상영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삶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는데도 영혼이 죽어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인생의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주관자는 여호와시구나.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여호와시구나. 이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선중 박사는 이 데스티니의 단어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분은 UCLA 수학과 교수이시죠.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자기의 삶의 수많은 굴곡들을 겪으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destiny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destiny는 운명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거기에 절대로 이 destiny가 운명, 목적, 소명으로 번역이 되지만 모든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희한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서구의 기독교 문명 속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거기에서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스티니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이 뒤집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며 그것 자체는 데스티니는 운명은 끝이고 그 돌파할 수 없지만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계획은 돌파 능력이 있다.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에 네가 받아들이려가 아닙니다. 내 삶에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체험해 버리는 겁니다. 비로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북한 주민의 탈북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1987년 김만철 씨 가족 탈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편입니다. 네. 이 사건은 북한의 청진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며 의사였던 이 김만철 선생이 막내 동생이 총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정권은 거짓이다, 무섭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잘못되었다, 이 땅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탈북하기 위해 항해술과 천문, 독도법, 조정법을 3년이나 은밀하게 배웠습니다. 드디어 1987년 1월 15일 50톤급의 청진호를 탈취해서 드디어 탈북을 강행했습니다. 바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부터 장애물이 생기는데 엄청난 문제입니다. 바로 큰 처남이 반항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쏘가서 왔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 가족 안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처남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해서는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50톤급이 어찌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비로소 그가 큰 차남까지도 문제가 해결되고 엔진이 고장이 되더라고 자기가 공부한 걸로 보면은 이게 떠내려가서 공해로 가든지 일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까지, 역풍이 불고 파도까지 불어버리니까 이거는 끝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될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아프리카 미개인까지도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막 숭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평생을 무신론자 공산주의에 살았던 이 김만철 씨가 처음으로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기도를 할 줄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 하나님이 살려주시오 하는데 정말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 배가 일본 공해 쪽으로 가죠. 시간 관계상 그 스토리를 줄이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그 배에 보면은 태극기도 이렇게 걸어놓고 글씨도 막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에 글씨도 써놓고 해놨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분들이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조금 전의 장면은 바로 우리나라 공항에 내린 일가족 11명 전원이 탈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만철 씨는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도 그 믿음의 신실한 일들 가운데서 아마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바다에서 이분은 비로소 영혼이 산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만나는 것,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분을 거기서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체험했다면 불안과 염려 속의 인생을 계속해서 원망하며 인상 쓰며 괴로워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누리며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과 같습니다. 곳곳에서 숨겨진 강력한 암초와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를 강풍을 걱정하며 조금씩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웅장하고 튼튼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 사람은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래도 문제가 생겨도 이길 만한 모든 조건들이 되어 있는 큰 배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배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더 큰 배와 더 기능이 좋은 배와 더 강력한 배를 소유하기 위해 이게 인생의 소원의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는 분도 많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달려가는데 더 큰 배가 있어야 돼. 이것을 파스칼은 큰 물질, 돈으로 해석합니다. 더 기능이 좋은 배가 필요해. 그것은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강력한 배,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배와 더 기능이 좋은 배와 더 강력한 배를 소유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이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조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만하고 노후를 준비되어 있고 나는 이런 돈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험함을 느낍니다. 그때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능력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권력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풍랑의 급박한 상황에서 풍랑을 평정케 하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가장 커다란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바다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요, 매일 원망과 불평과 작은 것에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선택해요. 야,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이거 하네. 아니에요. 그 넓은 바다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 그것을 선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도 주례를 해야 되고요. 인사하려면 꼭 그 말합니다. 재미있게 살아라. 100가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도 한 가지의 암초를 걱정하거나 앞에 있는 작은 풍랑과 역풍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산다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딜레마에 빠지지 마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것을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쓴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나웬이라는 분입니다. 이 헨리 나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뭐를 잡고 내가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열어놓고 그분이 잡아주시고 그분이 해결하시고 문제에 막닥뜨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브리클린 성막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짐 산말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처음에 20명의 뉴욕 빈민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현재는 한 10,000명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딸 때문에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딸아이가 마약도 하고 집을 가출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벌이며 살아가는데 그 아이를 매일 이 부부는 그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사고치고 어느 날 얘가 짐 산말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니까 죽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자기 교회 화요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권사 기도회와 같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기도 모임에 가셨어요. 가서 자기의 삶들을 솔직하게 얘기 다 해버렸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습니다. 오늘 나갔는데 죽어버리겠다고 나갔습니다. 쟤는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간절히 그 여성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틀 반 만에 아이가 자진해서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진해서 자기 발로 왔는데 아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남자하고 나쁜 짓을 하고 고등학생이었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이 거울 속에 자기를 보니까 매일 부모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는 어떻고 막 이런 생각들 속에 있었는데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괴물처럼 보이더래요. 하나부터 10가지가 무슨 조합이 되듯이 다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틀 반 만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맨 끝에 아이가 이 말을 하더래요. 아빠, 혹시 화요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묻더래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그날 화요일 저녁에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거울 앞에 서게 됐고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신 것 같아. 집에서 하나님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짐 산발라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너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짐 삼발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과 만물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항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명령하실 수 있으며 바꾸실 수 있는 분을 만나십시오. 인생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찌 보면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자기가 초라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 속에 염려와 걱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한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첫 목사가 되어서 독일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독일과 그리고 주변의 폴란드와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전도도 하면서 드디어 첫 목사가 되어 그곳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히틀러 체제 앞에서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할머니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려는 할머니 2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약간 마비 증세가 있는 더 나이 든 할머니, 오르간 연주자셨습니다. 그 3분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이 히틀러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임하는 밖에서 청년단, 히틀러 청년단의 대부대가 시가 행진을 하는데 그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그 자체가 거대한죠. 거기에 비해 히틀러가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무너지며 참 자유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이 3분의 할머니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여기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은혜의 위력 앞에 배치된 믿음의 무기는 실로 무력해 보였습니다. 즉, 그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이 웅장한 무력의 군인들, 젊은 군인들에 비해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 보잘것없는 할머니 3사람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핵탄두와 싸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역사는 그 작은 기도에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맷돌로도 핵탄두를 잠재울 수 있다. 물맷돌로도 핵탄두를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핵탄두와 같은 그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물맷돌처럼 작을지라도 물맷돌이 핵탄두를 잠재울 수 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 멈춤의 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켄 가이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려놓는 기도를 말합니다. 폭풍 속에 주님이라는 책에서 건강도 질병도 안전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너무 힘들어 기도마저 멈출 때 폭풍을 만나면 기도는 짧아집니다. 격식을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고상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 물맷돌 같은 기도일지라도 핵탄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선미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흔드는 풍랑 속에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물리를 걸어갔을 때 그 풍랑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복잡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오늘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데 이게 히브리어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메호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곳에만 나오는 이 메호즈라는 단어는 바라던 소원, 바라던 목표, 바라던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메호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H.W. 버튼이라는 분은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가 어떤 의미일까? 4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이 인생의 바다에서 그렇게 달려가실 때 항구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휴식이 있습니다. 2번째, 항구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안전을 의미합니다. 3번째는 항구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신비가 풀립니다. 아,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항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초를 만난 분도 계시고 낭만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바다의 거대함 속에 자기를 묻고 이끌려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곳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 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바다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